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84쪽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300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야,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가? 우리가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교육을 받고 장성한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강요로 피신하고 또 40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어느 한 날 주님은 어느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민하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부르실 때도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그냥 내가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일에 그냥 살게 되면 아무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야 놓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모르는 거야. 열리질 못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로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때가 모세가 80세 되는 날이죠. 평범하게 40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목자로 왕자에서 비천한 자리로 오는 거야. 목자. 그 시대의 목자는 아주 낮고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그때 주님이 모세를 부르러 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이 살아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배운 학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주님은 그게 다 빠질 때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우리를 깎아내게 하시고, 우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뎌야 되고, 그럴 때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걸 하나님 불러주신다니. 우리가 이렇게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꼭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자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꼭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 모르는 자나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바람이 불고 농사도 짓고 비도 오고, 이건 누구에게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 안에서 그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꼭 교회 가야지만 내가 교회 일을 하는 줄 알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그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언제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별 볼 일 없을 때 평범하게 그 장인의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있는 그 때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민족의 해방자로 구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 호렙산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시내산하고 이렇게 같은 산으로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산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호렙의 원뜻은, 히브리 뜻은 폐허라는 얘기예요. 사막, 광야, 황량한 지역, 그러니까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 폐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 호렙산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야. 신의 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룩한 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면 우리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내 삶은 왜 이래?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거룩한 자, 정체성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거룩한 자는 그런 거에 세상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마음의 풍요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우리 가정을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를 간섭하셔서 거룩한 우리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을 주시면 우린 기쁜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면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로로 됐지만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강야에서 정말 비천한 자로 살고 낮은 자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2절이에요. 2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양떼를 몰고 있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이 불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걸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정결함,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불받아 거룩해지는, 한편으로는 불로 심판하는 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봤을 때 신기한 거야. 이 떨기나무는 흔히 이 강야에서 볼 수 있는 그 작은, 뭐라 그래야 되나, 가시덤불 같은, 이렇게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린 찬양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기쁨을 다 잃어버릴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냐?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원통하고 억울한 그때 있을 때는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3년을 따랐는데 별별 일 없이 정말 죄인이 매달리는 그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스승을 보고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후에 이 제자들은 다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갈 때 어떤 힘든 일이,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넘어야 될 장애가 있다 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은혜, 그 은총이, 그 소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참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런 때 우리는 너무 그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막 흥분되고 그냥 얼굴이 지금 막 달아오르고 있어요. 너무 마음 뜨거운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못 살겠어 이런 상황이 와도, 야, 주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표가 이기는 성도가 되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오시는 거죠. 이 불꽃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훗날 보면 이 애굽은 그 불꽃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오늘이 정말 내 생의 끝이다 생각하고 살으면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거야.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일이 뭐 내일까지 갑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럴 때 내가 마지막 날, 그날의 주님을 배우는 그날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의 은혜로 여지껏 살아왔는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거는 녹록하지 않고 보통 일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걸로 인해서 내 양심이 조금 바르게 되고 좀 선한 일을 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좀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야. 그때까지는 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스데반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언변에 능한 자고 학식이 풍부한 자고 나무랄 데 없는 그 엘리트의 교육을 받은 이 자, 하나님은 그런 왕자의 교육을 받은 자를 쓰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떨기나무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해서 쓸고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집니까? 가장이 우리 가정을 책임집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정말 주님의 그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뭘 잘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죄가 많은 것을 먼저 깨달은 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먼저 받은 자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뭐로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는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요. 아무도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참 400일 정도, 400일 넘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우리는 가져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에 오류를 범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걸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은총이 내려지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호세아서를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거 왜 안 끝나나, 오늘은 또 이랬네, 내일은 또 저럴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3절 4절 5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3절, 이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이제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신기한 거죠.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냥 가본 거예요. 호기심에. 4절 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 얘네들이 들판에 있으면 그저 하나의 꽃으로 밖에는 얘네들도 인정을 못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참 꽃이 이쁘구나 이 정도죠. 그러나 얘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심겨졌을 때 얘네들은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이 꽃을, 백합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피질 않아가지고, 피지 않은 것 자체도 이쁜데 너무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래 니네가 여기에 심겨졌으니 너네들은 참 거룩하다. 너네들은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거야. 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폐허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는 정말 허물이 많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고대 지방에서는 신이 이렇게 샌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샌들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막 그 광야를 목자들이 다니게 되면 막 온갖 먼지가 오염이 다 되는 것, 더럽고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왕궁의 왕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신을 벗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이제 그 하나님 그 천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찾을까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조금만 넘기면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예요. 천천히 찾으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 325쪽입니다. 325쪽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 이제 1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도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니까 무슨 그 영적인 하나님의 뭐 군대 이게 아니고 천사의 무리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의 대장이 지금 나타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셨는데 이제 천사를 뭐 보내셨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13절에서 보면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물어봐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을 위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호수아가 아직 잘 모를 때예요. 그랬더니 이 대장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내가 인도할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내내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성도들도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 인생 여정이 짧은 시간인데 거기서 내내 광야에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가나안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언제 예전에 평신도일 때 이렇게 보면 광야를 빨리 지나고 가나안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뭐 천국에 무슨 뭐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에서는 전쟁만 있어요.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면에 이
적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혈기, 분쟁,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벗어버려져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성화되어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적은 와이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남편이 아니에요. 나의 적은 자녀가 아니에요. 나의 적은 부모가 아니에요. 나의 적은 내 자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자구나. 깨달을 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지 우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은 저를 얼마나 그냥 위하는지 몰라요. 요새 와가지고 제가 불안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가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끼니 때마다 이게 내가 먹지 못해서 뭐 안달을 하는 것도 아닌데 끼니 때마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우리 집사님은 맨날 설거지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거지 시작했다. 요새 젊은 아빠들은 설거지도 잘하더만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어떻게든 그냥 빵 만드느라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사랑에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냥 뭐 조금이라도 섬기고 싶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고 내 자신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신을 벗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거룩함하고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오늘 다시 일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일터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정말 참 사람이 그게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간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은혜가 막 충만하고 처음에 주님 만나고 이게 막 그냥 불 붙듯이 막 저기 할 때는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그냥 이 설거지 하다가도 이게 수저통이 어떻게 하다 팍 그냥 쏟아지는 걸 다시 청소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네요. 제 마음을 씻습니다 하면서 씻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부입니까? 밥을 하면서 주님, 이 식사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육적인 양식도 되지만 그 반면에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식사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자체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곳,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훈련, 순종을 배워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쓴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니에요?
동의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그마냥 구질구질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왜 이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자라는 거야. 우리 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남도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굴 사랑해?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부르고 그 낮고 낮은 사람들이 볼 때의 목자의 자리, 비천한 자리, 정말로 수치스러운 자리라고 네가 생각할지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이제부터 인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하는 말씀이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도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주간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데려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